1절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평생 아주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던 것이 어떻게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되었는가. 떡을 띄워주시면 거기서 또 떡이 나오고 또 떡이 나오고 물고기를 띄워주시면 거기서 또 물고기가 다시 생기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냥 펑 하고 떡하고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호기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야유 예배를 가면 음식 버리지 말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짝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다 거두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간의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메시지,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 아니면 2만 명을 먹이셨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적이란 말과 기적이란 말과 표적이란 말이 여러 번 섞여서 나옵니다.
사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적이라는 말이 가장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면 이적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에 기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란 말은 이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적과 기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기적 아니면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표적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 복음을 보면 요한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행하기 직전에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적으로 기록된 공관복음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하는 그 기록을 하면서 표적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또 많이 행하셨으나, 역시 표적이란 말 쓰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에 기록된 자신이 쓴 그 표적들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을 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느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알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을 이야기를 하면 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없으면 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방어 기제가 없는 그러한 양처럼 정말 헤매이는 그 많은 대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들의 정말 배고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정말 억압받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참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백성, 정말 죄악의 사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받는 백성, 참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본문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겠지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꿈에 저하고 황 목사님하고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맞이한 분들을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생일 당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보통 교회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꿈에서 본 성도들 한 100여 명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추면서 워십 댄스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다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황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정말 좋다. 우리 교회도 이걸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 꿈속에서.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요, 푸죽간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길 보니까 양들이 다 잡혀 있어. 여러 양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게 다 고기로 걸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도사랑 고기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다 이렇게 죽어서 걸려 있는데, 그 양들이 아직 안 죽은 양들도 많고 죽어가는 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매하면서 아주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이렇게 며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깨면서 참 감사하다. 개꿈 꾸지 않게 하시고 꿈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보게 하시고 꿈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죽어가는 또 죽은 양을 보게 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이거 웬 은혜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나누라고 이 꿈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나누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으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을 보면 본문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배불리 먹었더라. 참 감사하다. 어린 아이가 정말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내놨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에 정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덕을 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유월절이라는 관념과 윈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요한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 고통과 시름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인도하여 내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으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내셨지. 애굽 사람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이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좀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열망이 전국적으로 가득한 바로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기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고 비록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는 그들의 육신이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정말 떡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좀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시고 좀 집에들 돌려보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 빨리 가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제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벌어야 되는 큰 돈입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 쉬고 뭐 쉬고 하면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할 큰 돈이 있어야 그들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동네들, 조그만 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갑자기 성인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포용함을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그 음식을 한꺼번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마음까지 가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의 판단과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어떤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정말 배우고 따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무엇인가 필요하셔서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에 그것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장에 자기 형님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가잖아요. 뭘 들고 나가죠? 물맷돌을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갑니다. 뭐라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싸워서 서로 질이 멸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각돌 몇 개 없으면 골리앗을 못 죽이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큰 창과 칼이 아니라,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그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그 가난한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예, 선생님,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끔찍하죠. 그 가난한 집, 정말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끼 먹고 죽으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뭐가 다른가? 내가 이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죠?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가 부족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를 봅시다. 엘리야의 제자인 만큼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이제 선지학교를 할 때,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그 미망인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우리가 다 이제 굶어 죽게 되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이제 내 자녀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아니,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팔아가지고, 정말 빛을 못 가봐서 아들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물어봐요.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참 얼마나 이상한 얘기일까요? 지금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될 때고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조금 남았는데 뭐 도와주지는 못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복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빌려오라고 한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에다가 그릇을 다 한 다음에 그 조금 남은 그 기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따라고 그릇을 따라도 이 기름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돈으로 먹고 살아라. 아마도 그릇을 굉장히 많이 빌려오고 그 다음에 아마 양동이 같은 걸 빌려왔던 모양이죠. 순종하되 확실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큼지막한 돌 하나씩을 들고 가급적이면 큰 돌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저희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제자들이 돌을 이제 찾습니다. 돌을 찾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람산이 높잖아요. 뭐 그렇게 큰 몇백 미터는 아니지만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세상에 큰 돌을 가지고 저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돌을 하나 골랐습니다. 아주 똑똑한 가룟 유다는 돌을 고를 때 요만한 돌을 골랐습니다. 나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해. 저 조약돌보다 크지. 근데 좀 무지막지하고 좀 우직한 베드로는 이따만한 돌을 들고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 주위에서 야, 너 이렇게 무식하냐? 예수님께서 큰 거 가지고 오랐다 해서 그럼 새겨들어야지. 그렇게 큰 걸 가지고 가냐? 힘들지도 않냐?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돌을 앞에 놓아라. 다 놨습니다. 이만한 돌 들고 온 베드로도 있고 요만한 돌 들고 온 가룟 유다도 있고 요만한 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그 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 기분 좋게 풍성하게 먹고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만큼 한 입 딱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다. 배를 좀 굶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의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시합을 합니다. 4강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것보다 TV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더 익사이팅 하겠어요. TV로 보는 것보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그 큰 고함 소리를 함께 외치면서 한일 월드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쁘고 신날까요? 더 기쁜 건 뭘까요? 선수들 자신 아닙니까? 상박 패스를 통해서 골을 집어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뜨거운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알기보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슈바이처가 있죠. 이 슈바이처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그날은 아프리카 대륙의 한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 오셔서 이제 선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헌금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를 헌금을 드렸습니다. 슈바이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나도 아프리카를 대륙을 위하여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었던 그는 다른 분들이 다 헌금을 한 후에 그 헌금통 위에 자기 자신이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 후에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선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드린 자가 복되다. 드린 자가 복되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에게 드린 자가 복되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그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정말 압제당하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얼마나 죄악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가. 이들이 필요한 것은 영육간의 치유받음이다. 영육간의 복임을 알고 그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겠어요? 칭찬받으려고요? 멋지게 폼 한번 잡아보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다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기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가 날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고 12시간씩 일하시고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시나. 제대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시나. 어머니가 불쌍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그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보리떡 5개든 10개든 1개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고기를 1마리 들이든 반마리 들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쉬시지도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지치셨을까? 사르밧 과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이거 내가 먹지 말고 나도 배고프지만 내가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쉼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내가 이거 드려야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주님 사랑해. 예수님 이거 드세요. 마치 어머니가 배가 고파도
자식들에게 먼저 먹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과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서로 싱크로나이즈 될 때, 서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어린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이 어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진정 자기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기뻐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마음과 같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탤런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린 아이가 드린 것보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해요.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크고 큰 은혜가 그 드림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